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 우리가 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할 것이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감사할 것이 잘 생각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은 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현재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인들이 물러가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웃들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한 주민은 자신의 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자신의 고향이었지만 전쟁으로 잃었다가 다시 고향을 찾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석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쓴 이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기쁨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기쁘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보다 덜 힘든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구나 축구 경기나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월드컵이 시작된 오늘 밤부터 기쁨이 이제 넘칠 겁니다. 한국 대표팀이 16강, 8강까지 올라가면 너무나 이제 행복하겠죠. 그런데 한국 대표팀이 잘 못하거나 또 월드컵이 다 끝나는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또 행복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근데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근데 그 밤에 그 등에서 이제 피가 쭉 흐르고 그런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장 힘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여러 종교 철학이 있는데 기독교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다음은 이제 관용하라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거, 용납하는 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앞에서 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것과 관용을 베푸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관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혼자도 가능하지만
이 관용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까다롭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관용의 관계는 이 기쁨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게 이제 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막 기뻐해요. 근데 누구 만나면 또 이렇게 누구 때문에 또 기쁨이 싹 이제 사라지고, 그건 이제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진정한 기쁨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으로 나타날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와 마음이 잘 통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용하는 건 쉽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관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을 딱 뒤에 딱 붙이고,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이제 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관용을 베풀기를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시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외를 두지 말고 관용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어요. 용납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만큼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없고, 또 염려를 하고 있으면 믿음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상만 있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는 것에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염려를 하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 한두 가지는 염려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거 중요한 건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염려 안 해요. 근데 한두 가지 너무 중요한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에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두 가지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걸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두 가지 염려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항상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근데 보면 자기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이제 항상 발견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데 우리 자신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될 때 바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고, 그걸 이렇게 발견할 때, 의식이 될 때 바로 그 염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외를 두지 말고 무조건 염려하는 건 그걸 의식할 때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그걸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질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신반의하거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감사함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당장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짜증을 내면서 요구하는 것과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뭔가 사달라고, 아유, 좀 전에도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필요한데 이거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얼굴 찡그리면서 누구는 그거 있는데 왜 나는 안 사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거 이게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것을 기대하죠.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 문제나 질병 문제나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시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믿음이 이제 약해진 상태에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상황은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지 어려움만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꼭 그것만 좀 빨리 해결됐으면 그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제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분인나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보면 한나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죠. 그런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잉태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때보다 늦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다.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의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더 똑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평안은 어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할 때 한참 생각해야 될 정도로 고난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제 감사한 일이 적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돌아보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고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좀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 교인들을 볼 때 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성장하고 변화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하고 염려하지 않고 아무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